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2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여신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남자는 여자의 주변에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하죠. 모든 정신과 시선은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설령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화들짝 놀라며 얼른 시선을 돌리게 되죠. 얼굴은 화끈거리고 심장은 쿵쾅쿵쾅 뜁니다. 혹시나 내 마음이 들키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한 번의 눈맞춤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죠.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는데 집에 가는 밤길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친구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고민할 거 있나요? 가죠. 여자가 일하는 가게 앞에서 무작정 기다립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3시간밖에 안 기다리죠. 나오는 여자를 향해 우산을 건네주며 말합니다. 지금 끝났어? 너 밤 늦게 집 가는 거 무섭다 그래서 데려다 주려고. 남자는 굉장히 뿌듯해했고 여자는 밤길보다 이 남자가 더 무섭습니다. 기념일이 찾아오면 화이트데이 같은 사귀는 것도 아닌데 혼자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챙겨줘야 하니까요. 여자의 취향은 이미 알고 있죠. 좋아하는 것 위주로, 싫어하는 것들은 빼고 이것저것 왕창 준비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죠. 이거 너 주려고 준비했어.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을 텐데. 참고로 네가 좋아하는 것만 샀다. 남자는 뿌듯하죠. 여자는 이 남자가 두렵습니다.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멋지게 고백하려고 밤새 멘트도 쓰고 수도 없이 연습해 봅니다. 완벽해. 이제 넌 내 거야. 여자를 만나러 가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연습한 건 당연히 하나도 생각 안 나죠. 드디어 여자 앞에 섭니다.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랑해. 이거 아니죠. 사랑해. 너무 빠르지. 고백해 본 지 하도 오래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좋아해. 이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난 너 아니면 안 돼.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것이 아니어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반드시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갤럭시면 어떻습니까? 삼성페이가 그렇게 좋고 편하다면서요? 전 안 써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나타 참 좋은 차지만 K5를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짬뽕, 내일은 짜장을 먹으면 되는 거죠. 정 못 고르겠으면 짬짜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되든 뭘 고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너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양이는 많지만 연남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연남이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입니다. 아주 귀여운 녀석이죠. 목사님들은 많지만 역시 우리는 김영래 목사님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 일상 가운데 대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이야기할 때에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시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체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아주 신비하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에는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밝은 별 하나가 예수님의 나신 곳 위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갓난 아기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 물에서 나오시자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익숙해하여서 잘 모르고 있지만 참으로 신비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신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탄생이 예언되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신비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큰 능력을 보이셨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예수님만 행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하자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올려놓기만 해도 그 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것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나 예수님 말고도 말씀을 잘 가르친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베드로와 바울을 가리켜서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이죠. 남을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을 위해 대신 죽는 것으로도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보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간혹 있다라고 말씀하죠. 남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간혹 있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함도 능력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도 말씀도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죽음은 종점입니다. 죽음은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죽었다. 거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계속된 이야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 묻히셨던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과 제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 그 생명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 앞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예수님의 이름만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였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부흥하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는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 끝나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조금 앞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음 이야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인 것이죠. 본문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설교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들은 가장 먼저 이 일의 중심이라 여겨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죠. 이대로 두면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테니 대책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그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짐작하십니까? 이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 묻는 거예요.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 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자를 고쳤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10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했다. 그 이름에 있는 그 생명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비록 못 박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대체 왜 예수를 믿느냐고, 예수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입니다. 복을 받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안식을 얻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적인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결코 피할 수 없는 좌절과 실패와 고통과 슬픔과 열등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폭력, 질병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지금도 우리 삶에 도사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죽음의 권세가 무엇보다 크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뒤처질까봐,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선택을 거부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듭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분의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무엇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그 살아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그 존재가 나타나는 법이죠. 살아있는 꽃은 향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향기와 움직임은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크리스천임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심지어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력을 볼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광고 드렸듯이 금요 심야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 70여 명의 청년들이 두정동 거리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관심과 기도로 도운 청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 거리를 걸으며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전도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이는 저들에게 전도지를 건네주고 돌아서는 순간 버려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받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 한 장의 전도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것이 우리가 걸은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 눌려 잠자고 있던 그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난 생명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없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을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든 잘하는 그것이 능력이라 하지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아간다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가진 자 너무 소수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주님 앞에 불림받은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설 때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자들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선한 영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것이고 그 무엇으로도 초라하게 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이 생명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생명을 드러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저 영적 세력에 맞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영원한 승리의 길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 가신 길을 쫓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하는 길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이어져 나가는 생명의 이야기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작은 순종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에 맞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